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 만큼 한 우수한 인재가 다른 여러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 것을 다 뿌리치고 어느 큰 기업에 수의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모든 직원들, 또 퇴근하는 직원들을 정중하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꽤 여러 달을 지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이 어느 날 그 청년을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우리 회사에 수의, 지나가는 사람들 문 열어주고 인사하고 그럴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교제에 있어서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떤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좋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조그만 수첩을 꺼내서 그동안에 출입하는 모든 간부들, 사원들, 이 사람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랬습니다. 다 적었어요. 그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다.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회사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교회 내에서 한 지붕 아래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난다. 혹은 아는 척 안 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는 거예요. 언제든지 인사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웃으면서 인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 보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돼서 이런저런 인사들을 하는데 아마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한 인사가 해피 뉴 이어, 영어로는,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주지도 않으면서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해요. 그래도 어쨌든 고맙지요. 복 받으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으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조금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한 복 받으세요 그런 인사보다는 돈 많이 버세요 혹은 부자 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박 나세요 그렇게 인사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조금 거칠애적인 인사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새해 인사말을 나눈다고 하는데 건강하세요 혹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래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십시다. 영어로 하면 God bless you 그런 말이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사하십니다. 선교사로 떠나려고 하는 리빙스톤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어디로 선교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리빙스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아무 데라도 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래 앞으로 나아가다 혹은 전진하다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그냥 막연히 앞으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지점을 꿰뚫고 나아간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진이란 어떤 출발점에서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꿰뚫고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진, 돌격이라고 하는 말, 대개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물을 얻기 위해서 적군을 향하여 진격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고지를 점령해야 되겠는데 그 고지를 지키는 적군들이 있어요. 적군이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고지 점령을 포기합니까? 적이 있더라도 고지 점령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고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달려가는 것이 전진입니다. 개인적으로 쓰일 때에는 일의 성취를 향한 굳센 의지와 노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혹은 평화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과 수고와 희생, 더 나아가서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행복과 사랑과 영생과 천국을 다 얻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싸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같이 얻도록 너희도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이죠. 무조건 달아난다고 해서 앞으로 전진한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상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사히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람들, 장애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015년의 한 해를 과거라고 하는 역사의 페이지 속에 묻고 2016년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맞았다고 하는 말은 모든 지난날의 허물과 실패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비전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었던 2015년의 한 해를 넘겼다고 해서 2016년의 새해에는 기쁨과 승리와 희망만이 우리 앞에 활짝 웃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다고 한 것 말이에요. 2016년의 한 해 아마도 여전히, 아니 어느 면에서 지난 어떤 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핵폭탄을 발사했어요. 국가나 민족을 망라한 IS의 테러가 있습니다. 총기 사고, 폭력, 동성결혼 문제, 교회의 세속화 문제 등등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앞길에 지뢰처럼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경주자들, 그런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거나 장애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고 하는 존 버니언이 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크리스천, 기독도는 어느 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과거를 다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많은 역경과 크고 작은 여러 장애가 있었어요. 그 장애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천성이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 문 지나가면 드디어 천성이다 싶을 즈음에 그의 앞을 가로막은 장애. 무서운 사자 2마리가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길 지나가야 되겠는데 지나가기도 전에 사자한테 물려 죽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돌아가자니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억울해요.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그 사자 2마리 사이를 달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앞에서 볼 때는, 정면에서 볼 때는 정말 무서운 사자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굵은 사슬에 목이 꽉 묶여있는 꼼짝도 못하는 사자였어요. 지나놓고 나니까 별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를 통일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사용하던 찬송가 합동 찬송가라고 하는데 그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앞길에 검은 구름 가렸느니요 캄캄한 밤 갈 길을 잃었느니요 미구의 큰 풍우 멈추리로다 낙심 말고 믿음 굳게 잡아라 의심 걱정 주께 맡기고 눈물로 무지개 삼고서 비와 바람 지나기까지 굳게 잡아라 믿음.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발자취에 장애가 없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해물, 장애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분명 부담입니다. 괴로움이에요. 지나놓고 나면 별게 아니지만 그 장애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는 정말 낙심이 되었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장애가 과연 언제까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라는 장애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가요? 아닙니다. 여리고는 분명 엄청난 장애였지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앞에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고 하는 신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다른 것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의 장애도 있었어요. 무리들, 군중들의 시끄러, 조용히 하고 억압하는 환경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들을 무릅쓰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시게 했으며 그런 여러 장애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평탄하고 형통한 일만 계속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우리 앞길에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는 내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정치의 뜻을 둔 한 젊은이가 왕을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왕이 좋은 정치라, 훌륭한 정치를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신하를 시켜서 큰 컵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채워서 이 청년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를 불러서 너는 이 청년이 이 물컵을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방울이라도 그 물을 흘린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목을 베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물컵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았어요. 막 돌았겠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시내를 한 바퀴 돌았겠죠. 그리고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로 무사히 왕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이 수고했다. 그래,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더냐? 날씨가 춥지는 않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폐하, 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물컵에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시내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왕이 됐다. 바로 그거다. 훌륭한 정치란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만 바라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펴라. 그게 훌륭한 정치다. 그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인데 말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한번 돌아다보고 그러면 결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70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에서 한 마리 양이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양은 왜 못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여기 둘러보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맛있는 풀이 눈에 띄면 그거 조금 뜯어먹고 목자가 앞서가면 내가 볼 때 저리 가는 것보다는 이리 가는 게 더 빠르고 쉬울 텐데 그런 생각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혼자 야근 채 샛길로 살짝 가서는 쉬면서 기다리다가 많은 양들이 목자 뒤를 줄레줄레 따라가면 에이 편한 길 놔두고 왜 미련하게 힘들게 목자만 저렇게 따라다니나 그래가면서 무리에 섞여 있다가 또 경치 좋고 영양가 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으면 살짝 빠져서 혼자 냠냠 맛있게 먹고 다른 양들이 야 빨리 와 그러면 먼저 가 내 걱정하지 말고 나는 내가 알아서 갈게 그러면서 속으로 에이 저 바보들 나는 새끼를 아니까 너희들보다 더 먼저 갈 수 있다니까 그렇게 야근 척하고 큰 소리 치다가 그만 목자를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겠나. 샛길이나 지름길이 빠를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선 당장 편해 보이고 남보다 앞서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어느 구간, 어느 과정에서는 앞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목표를 향하여 앞만 보고 잘 달려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속닥속닥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리로 쏠려요.
누가 소근소근하면 이번에는 그쪽으로 기울어요. 왔다 갔다 갈짓자 걸음을 걷게 됩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순례의 길은 머나먼 여정이에요.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 보호하심 힘입어 표대를 향하여 똑바로 가야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돌고 저리 돌아 기웃거리다가는, 그리고 살짝 빠져서 지름길로 갈 생각이나 하면 결국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말하므로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조카인 롯과 그 가족만은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미리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기 전 천사가 롯에게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단단히 당부를 했습니다. 잘 알았다고 대답한 롯은 자기 가족들, 부인과 두 딸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그렇게 다짐을 받고 그리고 성을 빠져나갑니다. 얼마쯤 가는데 뒤에서 요란하고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떨어져 막 타오르는 겁니다. 롯과 두 딸은 어떻게 하든지 그 불에서부터 멀리 떠나려고 바삐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중에 있는데, 롯의 아내는 집에 두고 온 자기가 아껴 쓰던 물건들, 혹은 귀하게 여겼던 폐물들, 정들었던 가구들, 집, 궁금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됐나? 천사가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깜빡 잊었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시절을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거나 연연해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과거 14대 선조 할아버지가 판서를 지냈으면 어떻고 머슴을 살았던들 그게 뭐 어쨌다는 말입니까? 물론 머슴 살은 조상보다는 기왕이면 정승이나 판서를 지낸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이 후손으로서는 어떤 금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거가 오늘 나의 현실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과거 한국에서 살 때에 베개 만한 금덩어리가 있었다. 지금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이었다 하더라도 현재 감방에 있으면 죄수입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세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할 여유가 없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을 사이가 없어요. 과거가 아무리 좋고 아름다웠다 하더라도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렵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억 속에 묻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름질하는 선수들이 해서는 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라고 하죠.
뒤를 돌아다보면 다른 선수가 바로 뒤에 쫓아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잘못하면 떨어지겠다 싶어서 막 달리면 내가 막 달리는 동안에 뒤에 선수가 저만큼 떨어져서 옵니다. 한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면 급히 달리는 바람에 내 페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은 앞지를 수 있었지만 멀리 사이를 벌릴 수 있었지만 다음 순간 그 선수가 뒤따라오는데 나는 이미 페이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추월을 당합니다. 반대로 다른 선수들이 멀리 뒤떨어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을 합니다. 아유, 멀리 떨어졌구나. 나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달리면 어느 사이에 뒤따라오는 선수가 나를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다른 선수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하시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가다가 중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깡충깡충 뛰는 토끼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가는 거북이하고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김경희 집사님. 토끼가 이기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누가 이겼다고 돼 있나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빨리 깡충깡충 뛰는 토끼를 어떻게 느림보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토끼가 깡충깡충 한참 먼저 뛰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거북이가 저기 보이지도 않는 먼 곳에서도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에이, 저런 거북이하고 경주를 한다고 하는 내가 바보지. 그래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잠깐 쉬어도 되겠다 싶어서 잠깐 쉬는 사이에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깨서 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여요. 벌써 결승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경주에서 토끼가 졌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금년 1년만 쉬고 내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소릴랑은 하지 마세요. 그 1년이 결코 1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1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적어도 몇 년을 자신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옛말에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 부디 굳지 말고 초놈을 아껴 쓰라. 가다가 뭐죠? 중지 곧 하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조금 앞섰다고 자신 있다고 까불지 말고 힘들다고 해서 뒤처지지 마라. 부디 게으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가다가 주저앉으면 애당초 시작 안 한 것만도 못하다. 그런 뜻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목지를 향해 간 도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 자세. 감사는 순간이고 잠깐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멀리 바라봐 보이는 가데스바네아라는 곳까지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40일 만에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과일들이 잘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마치 안악자손 같아서 그들이 볼 때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이 싸움은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 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곳까지 천신만고 끝에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가면 해피엔딩일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개죽음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식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을 목표로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넷의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목적지가 분명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을 중단해버린 것이 바로 비극이었습니다. 작전상 후퇴라고 하는 말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뿐이지 그냥 뒤로 물러서거나 중단하는 포기는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힘차게 달려가야 할 2016년의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무지개가 활짝 피어있는 2016년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전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길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 아닙니다.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당연하지요. 그러나 전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평탄한 길을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과 방해가 따른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바울의 승전가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선두에서 잘 달려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승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름질은 허사입니다. 중간에서 멈추거나 목표 바로 앞에서 주저앉으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모두 헛수고일 뿐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것이 최후 승리의 노래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듯 많은 사람들이 2016년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출발선상에서 목표를 정하고 이미 다름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목표를 이루고 상 받을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끝까지 달린 사람만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새해의 각오와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초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읽어야지 하는 목표를 정합니다. 혹시 그런 목표를 아직 안 정하신 분 계세요? 다 그런 목표를 정하셨네.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문제는 2월이 채 다 가지 않아서 30%가량이 중단을 한답니다. 5월이 끝나기 전에 50% 정도가 성경 읽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목표는 잘 정했는데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성경 읽기만 그랬겠습니까?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서 멈추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만 믿고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넘어지기 쉽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 앞서가시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다름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는 승리가 성취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맙시다. 망설이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2016년의 한 해는 중간에서 흐지부지 이쪽 저쪽 곁길로 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목표를 이루는 승리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